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피곤해서 몸이 천건만건일 때는 참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전에 앉아 있을 때 고요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들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기를 절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 시간은 동일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필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준비되지 않는 자도 사용하세요. 인간의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악한 마음까지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갈 텐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방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기껏해야 인간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그 악한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다 그것을 밝혀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첫째,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지만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 완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빌라도 총독에 휘하 있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을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이 말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완악한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3절 중간 부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밝혀내요. 또한 로마의 병사들의 난폭한 채찍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시대에 53장 5절에 하신 말씀을 난폭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완악한 행동들을 통하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주전 8세기 전 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완악한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이용하시지만 악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악인의 입을 통해서 그 완악한 행동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악한 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성취하시냐? 악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또 살찌 끼시고 또 모든 생명을 쏟기까지 하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당시 완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사형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심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당시 지도자들의 그 악한 섭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때리고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악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악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걸 곰곰이 되돌아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모든 일을 조금도 착오 없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귀환을 하는데 어느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그들을 풀어줘요. 그럴 때 고레스 왕은 성경은 고레스 왕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딱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악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완악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쓰임 받았어요. 예수를 파는데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쓰임 받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쫙 깔려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멸시하지만 그 로마 병사들의 그 조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한 하나님은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임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판결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또다시 성경은 증언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인도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딱 막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길을 탁 막고 다른 방향으로 또 인도를 해요. 또 이쪽으로 막 기도하면 이쪽이 가는가 보다 생각 하나님이 길을 탁 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탁 열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마치 동물이 이렇게 가축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할 때 주인이 우리의 입구 아닌 방향으로 다른 분은 다 못 가도록 막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기를 원하면 길을 쫙 내세요. 그런데 나는 가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으면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연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 놀라운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표현도 참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는구나. 우리는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안 되는 일, 때로는 악인들도, 때로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을 인도하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나, 이 자리를 옮겨야 되나, 또 다른 데를 떠나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할 때, 이 물건을 사야 되나, 돈은 없는데 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길을 여심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길을 닫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